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와서 우리를 살펴주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이 가운데 오셔서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복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풍성히 받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한번 더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인생이냐? 일생 동안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다른 대상이 있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하고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을 따라가고 또 사람을 따라가고 또 지혜를 따라가고 나의 이익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한 분께 딱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거죠. 핸드폰만 바라봐도 안 되고 TV만 바라봐도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세상에 아주 좋다는 지혜 책만 다른 책만 또 바라보면 안 되고 동시에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또 물질도 바라보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때 사람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 곁에 머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시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기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저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 범상치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또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저 말씀과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줄줄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장정만 5,000명, 정확한 모든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자 아이들 남녀수 다 합하면 수만 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그 사건, 이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나눠주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어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분명히 사람들 봤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 제자들이 어린아이한테 받아온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합하면 7조각밖에 안 되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맨 뒤에 앉아있는 나한테까지 차례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받아서 먹고 또 달라고 해서 받아서 먹고 했는데도 몇 방울이나 더 남았던 거죠. 이거 희한하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배고파서 음식만 바라고 쫓아다닌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우리 예수님 육신의 양식도 필요한 것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러한 양식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쫓아다닌다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 얻어야 할 것, 있었으면 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이것을 얻으려고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바로 떡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사람에게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의 관심은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이 무리들로 하여금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곧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은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주신 떡이 아니오 영의 양식이 있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떡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당장 배고픈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육신의 양식을 얻기만을 원했고, 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했고, 또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우리 사랑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해서 독립국가로 우뚝 서기를, 해방돼서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 기적, 저 능력이 있으면 분명히 저 수십만의 로마 군인들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왕으로 세우자, 독립하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좁은 의미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야? 내가 잘못 찾아왔네. 크게 실망하고 하나둘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는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서 내가 세상에 필요한 무엇을 달라고 할까? 필요한 무언가를 얻어야 할까? 라는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것을 얻지 못해도 내가 배가 고프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려도 우리 주님 너무 좋아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섬기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라오스라는 나라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미개척 종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핍박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가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심한 경우에 살을 당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꾼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박태수 선교사님의 간증에는 선교사님 일행이 메콩강 건너에 위치한 한 마을을 찾아갔을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추방당했던 몇몇 그리스도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느냐? 아주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약은 고사하고 매일매일 먹을 식량조차 없어서 제때 끼니도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관리한다, 다이어트 한다 하고 그냥 취미로 식단을 건너뛸 때가 있고 소식한다고 조금만 먹을 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배고파서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인해 오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어디에서도 슬픈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그냥 그 앞에서는 안 믿는다고 하고 뒤에서 몰래 예배 드리고 또 먹을 것도 받아 먹고 하면은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잠깐 배부를 수는 있어도 내가 그 앞에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받은 핍박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 일행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일행들은 밤새 이 주민들과 같이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지. 그런데 선교사님 일행이 그곳을 떠날 때 그곳 아이들이 떠나가는 선교사님 일행을 위해서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이 아이들은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나고 길에서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는 그런 핍박을 당했던 애들이었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맑은 얼굴로 이 가신 분들에게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어른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견디기 힘들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한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간다는 이유로 돌에 맞고 따돌림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이들이 진정으로 신앙으로 깨어있습니다. 아무리 나이 어린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마세요.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정된 날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결의를 보시고 결국 크신 은혜와 기쁨과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린 후에 예수님은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적인 복만 받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떠나서 나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줄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나와 있을 때 마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제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갖고 있은들 내가 다른 곳에서 기쁨과 재미를 본들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결코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주님, 저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에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예언했지만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가지 마시고 거기 예루살렘 말고도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가 다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가서 험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곳에서 잘못된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주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편하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나는 가겠다. 죽는 거 안다. 그러나 나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영생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처럼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의 KBS 방송국의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인간극장에서 의사이자 목사로서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방영되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대학 시절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신다.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도한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운동권에서 정치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의료 선교사로 다시 길을 돌이켰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그는 신학을 공부하여서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필리핀 마닐라에 선교병원을 세우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콜레라 그리고 풍진 이러한 각종 질병을 앓고 1992년도에 췌장암 총리로 수술을 받고 2004년에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고 2009년에는 간경화에 당뇨 판정까지 받아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 의료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에 대한 그의 열정은 그 무엇으로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제가 결단하고 주의 사명 받아서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 이 오지로 왔는데 아니 감기도 아니고 무슨 열병도 아니고 암이 뭡니까? 암이 간경화가 뭡니까? 췌장암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에서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거 이제 주님이 그만하라는 말씀이니 한국으로 들어와서 편하게 사시오. 그렇죠. 주님이 사인 주신 것이니 들어가야 되겠죠. 다 내팽개치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정글 속 부족민들을 찾아가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숱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 너무도 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버리지 못해 주님의 형통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나섰다면 아마 저는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16년 불과 5년 전에 5월 결국 이번 위암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더해질수록 그는 더욱더 겸손해졌습니다. 불평, 불만, 실망,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했느냐? 주님 아파 보니 환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2018년 8월 26일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불꽃 같은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외과 전문의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결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싶어요.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혜롭지 못하게 자기 식구들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그러니 저렇게 되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온전히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한 그 영혼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가장 큰 병으로 여겼습니다. 박무가 선교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닭피를 치료제 삼아서 죽어갔을 수천 명의 생명이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니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닥쳐온 수많은 시련, 1992년에 췌장암, 2004년에 위암 말기 판정, 2009년에는 간경화, 당뇨 판정까지 받았지만 시험도 인생을 살아감에도 이 모든 시련이 의료 선교에 대한 그의 열정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 현지인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고 더군다나 이분에게 작은 돈이라도 생긴다면 빈민들을 찾아가서 빵을 사서 나눠줬습니다. 물질보다 헌신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30여 년 이어진 의료 봉사로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라 불린 이 박무가 선교사님의 신앙과 정신은 오늘날도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또한 이어지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운데로 독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곁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삶, 또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된 12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는 마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꼭 몸이 떠나야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지, 아이고 안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항상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쉬지 않고 기도에 단을 쌓고 있는 것인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고 있는 것인지, 옆에 있으되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내 이익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저는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한번 바라보거라.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세상과 친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 가룟 유다가 세상적인 욕망에 굴복했듯이, 돈을 탐했듯이 우리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영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도 좀 똑똑하게 인생을 살아라. 왜 네 것은 안 챙기냐? 다른 네 친구들 사는 것을 봐라. 얼마나 기분 좋고 편안하고 복되게 살고 있는지.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좀 타협 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환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말씀과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신선천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주기철 목사님,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손양훈 목사님, 이런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달란트를 계수하실 때 내가 죽지 않아서 썩어지지 않아서 받은 달란트 그대로 내어드린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온대로 쫓겨나서 슬피 없는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밀로 떨어져 죽어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낸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드리는 그 열매 달란트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같이 들어가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도전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사명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정반대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떡을 따라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한때 수많은 무리들이 육적인 것을 얻고자 주님을 쫓았습니다. 떡을 찾고 물질을 원했고 손에 잡히는 것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달리 주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들에게도 주님만을 따르는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같이 자신의 이익이나 물질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하여서 현재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고 영생의 말씀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 인정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가 갈 곳은 우리 주님